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어린 종 세우셔서 말씀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용수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생각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만 붙들려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본문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으로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영혼으로 태어났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업을 다 담당하시고 죄사서 사망이라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은 보증으로 성령의 불로 일을 쳐주시고 우리의 각 심령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라 말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면 철이 나야만 사람 노릇을 하듯이 우리의 성도들도 은혜를 받아야만 성도의 구실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도 어른 노릇을 못하고 철이 들지 않다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렇게 한심했던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듯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름다워지고 또 얼굴도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얼굴도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활도 아름다워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므로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생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받기 전에는 교만하고 거만했던 사람이나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사람도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게 되고 나보다 남을 오히려 낮게 여기는 순전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은 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행실이 좋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마귀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칭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성장이 되고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짝 마른 장작은 잘 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은 나무는 잘 타지도 않고 연기만 피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눈에서 자꾸 눈물만 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의 불로 바짝 태워져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주위 사람들을 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의뢰받지 못한 성도는 거만의 연기만 자꾸 내므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의뢰받는 성도는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참 원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선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서는 눈물 나게 하고 시험을 자꾸 주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수직관계도 바로 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인 수평관계도 바로 세야만 올바른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성도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성도들 관계도 항상 원만합니다.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길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아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서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은 항상 거룩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꼭 받아야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아요? 첫째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나오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나와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면 마음이 깨름직해서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사람, 그 종교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은혜를 결코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교회를 삼아야 돼요. 교회를 삼아야 돼요. 주님 만나기를 삼아야 돼요. 말씀 받기를 삼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오늘은 교회 나가서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삼고 은혜를 삼고 마음으로 활짝 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장독대에 항아리에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는데 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뚜껑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장대처럼 비가 쏟아져도 이 항아리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한 방울의 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요. 우리 마음의 그 항아리에 뚜껑을 열어놔야 돼요. 마음으로 활짝 열고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된다. 또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 부릅시다. 그래서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스럽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요, 어린아이가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은혜가 돼서 눈물에 펑펑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강박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마음을 꽉 닫아놓으면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마음을 엽시다. 여러분, 찬양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 부른다면 나를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마음에 만족케 하십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윗왕이에요. 다윗은 항상 은혜를 사모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또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한 달 예배 드리기를 다른 곳에서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더 낫게 여기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온종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이 이 교회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사모한다는 말씀은 그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지. 아직 이빨도 나지 않았는데 딱딱한 음식이나 딱딱한 고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화도 안 되고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강박하여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교만과 종교적인 의식만 형식만 갖춘 그런 껍데기 같은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순전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길에서 지옥으로 가는 세상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교회를 안 나오고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를 드리느라고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상실되고 말아요.
어떤 교단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만든 교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믿다가도 하나님 떠나면 구원은 상실되는 거예요. 상실돼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역대하 15장 2절을 보면 만일 저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24장 20절에도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잘 나오지 않으면서도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버린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나를 버리셨나 봐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싫다고 버리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나도 많이 떠나고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로 시험 됐다고, 시험도 누가 줬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어느 권사 때문에 그러고는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요.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 버렸어. 하나님도 그 사람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고요? 내가 시험 들려면요, 진작 시험 들어서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는지 몰라요. 뭐든지 교회 떠나려면 목사 때문에 목사. 내가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말 한마디도 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 때문이라 못하고 다 목사 때문에 목사. 그리고 핑계대고 떠나요. 좋게 떠나면 돼요. 근데 꼭 핑계를 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빈총을 쏘아 제끼는지 몰라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진작 못 살아. 그러나 그러려니 하고, 양인데 양이 뭘 알겠어요? 양이 뭘 알겠냐고. 목자도 아닌데 뭘 알겠어요? 양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별 애물소리 다 들어도, 별소리 다 들어요. 그래도 그러려니 주여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는 주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준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저 영혼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남 핑계대고 자기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시험 들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항상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 구원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지혜와 총명과 기가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도 날로 자라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행 시험이 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그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기형적인 신앙이라고 말이죠. 어린아이도 여러분 태어나서 횟수가 가고 나이 먹으면 뭔가 변화되잖아요. 어린아이가 변화돼요. 그런데 옛날 지능 그대로만 어린아이의 지능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절대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날로 신앙도 더 돈독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멀리 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된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고 시험의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얼씨만 넘어 시험 들었네. 여러분, 시험은 잘 보면 승진해요. 그런데 시험 잘못 보면 낙방이에요. 영적인 시험도 잘 보면요, 믿음이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게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그런데 믿음의 시험도 떨어지게 되면은 낙동강물이에요. 큰일 나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있지만은 그 시험을 잘 치르시기 바라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인격과 전도와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자라야만 구원의 날에 부끄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으며 영광으로 가득 찬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도 사모하시, 은사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거 사모하는 것보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육적인 욕심을 갖지 않아도 좋지만은 영적인 욕심을 많이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요. 영적인 축복을 많이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영적인 그 은혜를 많이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는 신령한 것을 삼아라 그랬어요.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삼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가 가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삼아십시오.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은혜로 충만히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에 욕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욕심, 육적인 욕심, 저 세상적인 욕심 가지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성령의 은혜, 영적인 축복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구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간구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는 처음 500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가득 찼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다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고 다 나가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서 500여 명의 제자 중에서 150여 명만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은혜로 충만히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복음화 되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은혜를 삼하고 결사적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얼마나 삼하십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큰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삼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 주시기로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죄를 하다 보면 자꾸 은혜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해야 되는데 자꾸 내 경험으로 내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힘에 들어도 힘든 것도 모르고 오히려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했어요. 심령의 목마름으로 답답하고 사막과 같은 분들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요. 부르짖으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를 충만하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처음에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데 두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오바댜서 1장 3절에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스스로 속는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등에 조그만 티만 들은 것만 보고 자꾸 허물을 들춰내서 비판하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많이 배워서 나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겸손해야 된다. 자신이 영적 가람뱅이요 초라하고 추해서 무죄한 자들을 알지를 못하고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교만한 자는 어디를 가나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만한 마음은 배마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춰버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부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교만을 버리고 내 믿음 이만하면 됐지. 이거 버려야 된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바울이 하는 그 설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죽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위해서는 1년 365일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3끼를 먹어요. 365 곱하기 3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95끼가 되는 거예요. 1095끼. 간식 빼고 정식만 하루에 3끼 먹는다고 할지라도 1095끼를 먹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영적인 양식은 주일날만 와서 말씀을 듣는다면 1년이 몇 주예요? 52주예요. 52주. 그러니까는 1년에 쉬운 2그릇밖에 음식을 영의 양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는 1095끼를 먹으면서 영을 위해서는 52주밖에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서 읽고 듣고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종에서 입에는 종의 내가 하는 이 설교를 내 말로 여겨버리면 거기에서 감정이 나오게 되고 은혜가 절도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믿고 받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는 아무리 훈계의 말씀 신의 설교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여 심령의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되게 됐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얼마든지 묵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내 말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묵살해도 좋습니다.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죄수의 목사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신다면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모세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재앙을 받게 됐어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모세의 말로 듣고 모세에 대한 감정이 더 생겼어요. 더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라면 그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도 순종치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종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큰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넷째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외모를 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면 자칫 실망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안은 어둡고 육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을 보기 쉽습니다. 목사님들도 강대상에 섰을 때 어떤 목사님들은 와, 목사님 보기만 해도 은혜가 철철 넘치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외모만 봐도,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을 봐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이나 지위, 태도, 외모 등 겉으로 보이는 것들의 영향을 받기가 쉽지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자의 외향이나 학벌이나 그가 가진 명예를 바라보면은 은혜 받는데 내가 손해를 봅니다. 그런 거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외모만 보지 말고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며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27절로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하고 유식한 사람만 들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우고 유식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왜? 세상적인 지식으로 자꾸 성경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한국에 옛날에 아폴로 박사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부인 때문에 교회가 나왔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설교는 과학으로 완전히 지금 다른 말을 전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안 다니고 말아요. 그러나 지식이 많아서 자꾸 지식적으로 판단하면은 절대 여러분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자의 외향이나 학벌이나 그가 가진 모습 이런 것들, 명예 이런 거 바라보면 안 되고 절대 그런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모만 보지 말고 오늘 저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차림새도요 얼마나 그냥 꾀꾀치하고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따라다니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노숙생활하니까 씻지도 못하고 머리랑 붕석 이렇게 엉켜지고 새집을 지어있는 것 같고 옷은 남루하고 어디서 빨아 입었겠어요. 빨아 입지도 못하고 어디서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를 못하고 그러니까는 얼굴 혈색도 안 좋고 꾀꾀죄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외모로 보면 이거는 도저히 은혜가 안 됩니다. 아니 뭐 니나 복받고 니나 잘 살아라
이런 정도였어요. 얼마나 깨끗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니까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서 전해지는 말씀이 불이되고 금이 되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니까 여러분 변화의 역사를 일어나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병신들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똑똑하고 잘나서 목사 세우신 거 아닙니다. 목사는 만난 것 아니고 은병 것 아닙니다. 은병도 없습니다. 놀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믿으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적용할 때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어느 누가 설교를 해도 외모도 목사답지 않은 외모, 말씀도 어느래도 여러분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설교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온전히 믿어라. 말씀을 온전히 믿어라.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은혜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할 때에 한 번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똑같은 베드로와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믿는 사람이 없고 양심에 찔려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듣기 싫다고 양심의 가치에 느껴져서 귀를 막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과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마음이 순수한 평신도였어요. 온 유대인들,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순수한 평신도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심령에 들여 박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3,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거기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설교 들었어요? 거기에는 교만한 사람들, 장로,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목사들이라고 말이에요. 목사들. 여러분 어디 가서 설교해도 목사님 의뢰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 대성공 온다고 그래요. 절대 목사는 의뢰받기 어려워. 왜? 자기의 주관에서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의뢰를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양심이 뒤맞고 이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귀를 막고 듣기 싫어 그만해 이 자식아 돌 쳐 죽여. 교만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 이렇게 같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삼하고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고 오히려 비판만 하고 판단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이슬이라도 벌나비가 먹으면 꿀이 됩니다. 그러나 독사가 그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은혜로 충만히 받아 매력있고 주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어서 아직도 믿지 않고 어둠에서 방황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의 다시 강인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삼하고 은사를 삼하고 교회를 삼하고 주님 만나기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유튜브를 통해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